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신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부부의 개인적인 안전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사람이 초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기 싫겠죠.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목축업자 해서 유목을 해야 되니까 목초지 상황에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또 경제적인 큰 위험에 처할 것이고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자니 낯선 지역에 갈 때 자기 아내 살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그나저나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미모가 탁월했길래 이렇게 90세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라 누님에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는다는데 환장을 하는지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아브라함 부부는 또 이렇게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누이라고 속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서 참 그런 고민이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남편답게 남편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기 헤브론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마므레 헤브론이었어요. 네게부는 더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프리카 쪽으로, 남방 지역으로. 여기는 사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했으니까요, 지중해 쪽 네게부 땅이에요. 옮겨가, 이게 이제 목축업의 사정상 옮겼겠죠. 가데스와 수우르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지금 가자지구 근처예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나중에 이삭도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일 때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것처럼 왕명, 칭호이지 개인의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에 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조폭의 보스가 아무리 착해봐도 깡패예요. 없는 게 나아요. 조폭은. 보스는 없는 게 낫죠. 왕은 없는 게 나아요. 왕이 아무리 좋아도 깡패예요. 조폭 같은 인간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도,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우리야 말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전쟁 중이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 잘 수 없다고 말하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결국 살인한 것은 다윗이잖아요. 우리야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부대를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정상적인 전쟁 와중에서 상대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가장해서 그냥 몰살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 백성들은 노예가 된다. 너희 딸들은 무수리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왕의 노예가 돼서 전쟁터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불안한 것 같지만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테니까 상시적인 군대 필요 없고 왕이라는 시스템은 필요 없다. 그런데도 고집 피우고 불안하니까 우리도 상시 군대가 필요하고 중앙 집권적인 행정체계가 다른 나라처럼 필요하다고 고집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 겁나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창세기 가르칠 때 이때 사라 누님은 남편 갈아탔어야 돼요. 이런 게 남편이에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팔아넘기는. 이건 뺏긴 게 아니에요. 뺏긴 건 지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뺏긴 거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팔아먹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이런 식으로 희생시켜도 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너무너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12장에 애굽왕 바로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2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바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통치자예요. 어쨌든 사라를 데려갔어요. 아내로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면서, 그러니까 데려간 날 당연히 첫날 밤을 지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못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가 첫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죽는다는 얘기부터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유부녀다. 그랄왕 아비멜렉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 아들인지 헷갈릴 수 있었고 이삭이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6절에 보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안 할 마음이 없었어요. 여인을 당연히 결혼한 첫날 밤을 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프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의로운 백성이라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소돔과 고모라 멸한다고 말씀하실 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한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의로운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렸잖아요. 그때 명분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대사인데,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질병으로 모든 땅의 족속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순종하고 그렇게 못된 성질머리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보면 자기를 못 봐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큼지막한데도 안 보여요. 남의 눈에 티끌은 아주 조그만데도 잘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의 격려와 구원과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니까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것일 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세상에 윤리적이고 아비멜렉 같은 사람보다 더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수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래서 성화, 예수님 닮아가면서 주님, 나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나 때문에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말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막았다. 어떻게 막으셨어요? 17절에 치료하사 질병을 알아놓은 거예요.
사라 취한 후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당장에 사라하고 자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죽을 줄 알지니라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리니로 시작해서 죽을 줄 알지니라로. 그래 제가 공갈 협박단이라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기도하라고. 사실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제사장적 사명,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다 그 땅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할 이런 너그러운 사람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모든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었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문 3개를 던져요. 첫째,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둘째,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다고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다. 셋째,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어찌하여 내가 무슨 죄를 너한테 졌다고 네가 무슨 뜻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런데 주의 깊게 보면 우리에게예요. 나에게가 아니라. 그리고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받은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칫하면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까? 이걸 두려워하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바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의로운 통치자라는 거예요. 자기 벌받을 것보다 나라 걱정하고 있잖아요. 바로는 12장에서 자기 자신 이야기만 하거든요. 대개 왕과 통치자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처럼 아비멜렉은 내가 형벌 받을 뻔했다. 우리 벌받게 했냐? 왜 아프게 했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 윤리적인 통치자이고 도덕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는 바로 추방시켰는데 아비멜렉은 더 너그럽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진짜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이라는 게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은 안 하니만 못한 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차라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I'm sorry만 했어야 돼요.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버리고 우리 하나님 믿자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 대답 좀 보세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뭘 근거로? 8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뭘 근거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바르게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핑계가 돼요? 문제의 핵심은 자기의 믿음 없음이잖아요. 왜 남에게 떠넘겨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내라고 말했으면 죽일 것 같다는 건 자기 생각이죠. 아비멜렉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내라고 했으면 그 늙은 할머니 뭐가 좋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12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걸 말이라고 그래요? 이복 누이라고 했으면 이복 누이라는 말은 안 해도 내 아내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유부녀냐 아니냐가 핵심이잖아요. 아내라는 말은 했어야죠. 누이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데 아내라는 말은 빼버리고 누이라는 말만 해요. 여동생이라고? 이런 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런 걸 말이라고 해요? 이게 변명이 돼요? 다른 데서도 그랬으니까 뭐 억울해하지 말까요? 어쩌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다 누워서 침 뱉기예요. 가는 곳마다 정말 이랬다면 이건 진짜 문제죠. 또 가는 곳마다 이런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라고 해도 문제고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예요.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뭐 누이라고 속여야 될 만한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아비멜렉이 불쌍할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데로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땅 내줬어요. 애굽왕 바로는 바로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너그럽게 네가 우리 땅에 온 것이 이유가 있지 않냐고 여기서 살라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팠는데 지금 태에 문제가 생겼어요. 낙태를 하고 유산을 하고 임신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만큼 상당 기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16절 보세요. 제가 여기 때문에 사라 누님은 남자를 갈아탔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 1000개를 사라에게 주어서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사라가 빈손으로 가게 되면 돌아갈 때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수치스럽게 그냥 고개 못 들고 살게 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은 1000세겔이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나중에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모하르라고 해요. 신부 결혼 지참금의 최대 한도를 50세겔로 정해놓아요. 50세겔 이상은 요구하지 마라. 여긴 지금 1000세겔이에요. 고대 바벨론의 임금이 문헌에 보니까 한 달 임금이 0.5세겔이에요. 은으로. 그럼 1000세겔이면 엄청난 거액이에요. 우리 같으면 진짜 괘씸할 거잖아요. 이게 부부 사기단이잖아요. 괘씸하고 정말 못돼 처먹은 지들 살겠다고 남을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고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은 1000개를 내주면서 돌려보내요. 정말 아비멜렉은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만 안 믿었을 뿐 참 좋은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 성품이 곱고 너그럽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많아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말하죠. 16절에 남편이라고 안 하고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너의 일이 다 잘 해결됐다. 돌아가라고. 멋진 남자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아비멜렉처럼 정직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온유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얼굴을 들 수 없고 쥐구멍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의지에서 살아가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기도할 무슨 그럴 자격이나 있어요? 이 지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아비멜렉은 여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의 특권이면서도 의무며 역할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아브라함 내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본문을 보면 화가 나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우리 교회도 많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겉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음도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착하게 빠져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탄식하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도 정광훈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하나님 꼼짝 마 있다고 소리나 해대고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의 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 사랑에 있고 부족하지만 주신 사명 감당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하게 거룩한 줄로 자기가 대단하게 착한 줄로 스스로 착각 속에서
헛되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